BCGI 성경적 교회 성경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산하 더불어 함께 교회의 이찬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 더불어 함께 교회에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라면 뭐 여러 목사님 중에 한 그 부목사 격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맡으신 것이 저희 지금 현재 더불함께 교회가 7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50개 가정교회가 네. 7개의 마을로 나누어져서 이제 마을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교회에서 이제 교구 같은 역할인가요? 그런 셈이죠. 네, 네, 네. 그 밑에 이제 뭐 구역 같은 모양이 소그룹이 가정교회고. 맞습니다. 네. 7개의 마을 있고 51개의 가정교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중에 2개의 마을, 풍성한 마을과 큰빈 마을의 목양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개 마을에 이제 목양 네. 그런 페스토럴 케어를 하고 계신데 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뭐 신방하고 또 뭐 상담하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역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뭐 그렇게 보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교회 뭐 제가 가정교회 사역은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네. 뭐 70% 이상 비슷하다고 제가 네, 늘 네, 얘기는 네. 듣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된 사역, 양육, 뭐 전도, 뭐 예배 이런 사역들의 핵심이 사실은 가정교회 단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자님들이 이제 목양을 실제로 책임지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고 최전선에서 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목양 사역자들은 목자님들이 그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네. 도와드리고 네. 또 가정교회 안에 좀 특수한 목양들이 있어요. 좀 목자님들이 다 감당하시기 어려운 뭐 좀 정신적으로 뭔가 좀 아픈 부분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거나 네. 또 특별 목양 케이스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목자님과 같이 협력해서 네. 그런 분들을 목양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개 마을의 산하에 가정교회가 몇 개를 지금 섬기세요? 지금 13개 13개. 네. 13개의 가정교회와 2개의 마을을 지금 이제 섬기고 계시고, 또 일반 평신도 목회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감당하시면서 또 연합교회라고 보통 그러죠. 이제 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네. 그 주일 예배에서도 물론 당연히 이제 섬기시겠죠. 뭐, 네, 뭐 설교도 지금 하셔야 되고. 그렇죠. 뭐 주일 설교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나눠서 맡아서 지금 하고 네, 있고요. 저희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고. 교회가 뭐 대표 목사님이 현재 계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설교의 짐을 나눠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 나들목교회 네트워크하고의 그 어떤 인연이라고 그럴까?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2002년 8월에 나들목교회 처음 방문했고요. 그러면 뭐 거의 나들목교회 역사하고 뭐 초기 네, 초기 멤버 중에 한 멤버 중에 명이라고 하나네요.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목사님의 좀 인생 이야기 간단히 좀 들을게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고 또 이 나들목교회 그 전인지 아니면 와선지 주님 확실하게 만나고 네. 이제 또 사역자를 어떻게 길에 들으시게 됐는지. 뭐 인생 이야기라고 할 만한 게 특별히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뭐 목회자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네.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감리교. 네, 저희 친가 외가 합해서 제 촌수 사촌 안에 목사님이 10분 계세요. 와우,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아니시고 뭐 네. 큰아버지, 뭐 고모부, 뭐 외할아버지, 뭐 외삼촌 2분, 뭐 이모부 등등등등 뭐 사촌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시네. 그렇죠. 몇 네. 대째 모태신앙 집안이죠. 네. 그래서 태어나서 뭐 교회에서 잘 자라왔고요. 네. 뭐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는 고등학교 때일 것 같아요. 뭐 그 이전에도 물론 이런 뭐 신앙 체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었을 때 네. 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대학 입학을 하고 IBF라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 네, 이제 IBF. 열심히 활동하면서 네.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의 토대들, 기반들을 좀 쌓았고요. 네. 나들목교회에 온 거는 제가 군 생활할 때였는데 카투사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던지라 이제 주일에 뭐 대부분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뭐 여러모로 사실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서 네. 제가 뭐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그냥 주일 예배 참여하는 것 밖에는 거의 없는데, 근데 그 교회 예배를 함께 하면서는 사실 좀 힘들었어요. 목사님의 여러 가지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예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좀 그분을 용서해야 되고, 뭐 그러나서 좀 점점 제가 말라 죽어가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뭐 그 교회가 저희 외삼촌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계신데 그 파송한 교회이기도 해서 부모님도 그 교회 함께 하고 계셨고, 네. 여러모로 뭐 사실은 제가 나오는 게 모양새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단 제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아하, 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뭐 이 교회, 뭐 저 교회, 뭐 그 당시에 좀 건강하다고 좀 소문나 있는 교회들을 좀 다녀보자. 그래서 그 동안은 부모님의 교회에 내가 그냥 같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함께할 내 교회를 찾아야 되겠다. 2002년이면 22살 때죠. 네. 22살 때인 것 같아요. 23살 때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교회를 찾아보려고 처음 방문한 곳이 나들목 교회였어요. 당시 이화동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를 안 갔죠. 그때 이제 왔을 때, 아, 이거다 하는 게 네, 뭐였나요? 네. 그때가 교회가 개척한 지가 그래도 한 1년 뭐 몇 개월 정도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예, 2001년 5월에 나들목 교회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모인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한 않았겠네요. 200명 뭐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만에 한 200명 모이고.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100명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렇겠네. 1년에 100명 정도 늘었고, 네네네. 200명 정도 되셨을 때여서 그때는 뭐 다들 사실 다 얼굴 알고 뭐 이랬던 시절이기는 하죠. 네. 근데 왔을 때, 아, 여기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났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네. 뭐 말씀도 너무 저를 살려내는 말씀이었고, 아하. 김용곤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네. 또 예배의 여러 형식들도 굉장히 새로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저희 예배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지난 나들목이라는 시간이에요. 지난 나들목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매주 설교를 듣고 나서 저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설교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에 대한 나의 마음의 고백을 글로 적어서 예배 때?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설교 마치고 나서 네. 잠깐 침묵하고 네. 마음으로 된 예배를 각자 쓰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거든요. 뭐에다 써요? 종이 주면은 거기다 네, 써요? 주보 안에 이제 삽지가 되어 있고요. 그럼 쓴 걸 가지고? 쓴 거를 이제 내죠. 내요? 제출을 해? 저희는 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헌금함은 이제 예배당 바깥에 있고요. 들어올 그래서 때 내고? 자연스럽게 이제 하시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것을. 그게 지난 나들목? 그 중에 4장 정도를 이제 네. 추려서, 설교자가 주로 추려서 네. 이제 지난주 설교를 듣고 고백한 우리 가족들의 고백입니다 해서 그 예배 처음 부분에 쭉 이렇게 그 글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부터 그걸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냈던 거죠. 지난주에 냈던 지난주에 냈던 거.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그 들은 설교를 듣고 마지막 시간에 그걸 내고 가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중에서 추려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네. 우리 가족들의 고백 중에 이제 몇 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지난 나들목이라는 시간에. 설교 전에. 그렇죠. 목사님이 그걸 읽어요? 요즘은 이제 미디어 예배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화면으로도 글이 나오고 이제 녹음이 나오지만 그 전에는 그냥 글만 나왔어요. 음악이 좀 깔려 있는. 본인이 가운데. 읽어요, 아니면 누가 읽어요? 누가 냈는지는 몰라요. 익명으로 되어 있고. 물론 낼 때는 뭐 이름을 적어서 낼 수도 있겠지만 발표할 때는 누가 고백한 건지는 얘기하지 모르죠. 않고 예.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이제 이렇게 썼다. 네. 그거를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읽어요. 화면으로만 나가요. 화면으로. 예. 약간 뭐 말로 설명드리니까 적절하게 잘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그런 예배 고백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지금 현재의 예배 형식은 이제 처음에 임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흘러나오죠. 네. 그래서 지난 나들목 시간이 이제 있고, 그때 이제 잠깐 그것을 같이 보면서 반추하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래, 저 형제에게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 고백이 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 고백이기도 하네.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이 연결이 그 시간에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으로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설교 이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이거는 처음 보는 거니까 네, 너무 좋았고. 예, 다른 거 뭐 찬양 뭐 설교 이런 거야 뭐 모든 교회에서 하는 건데 없는데 근데 그 고백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그냥 그동안 교회에서 나눔이라고 했을 때는 뭐 간증도 그렇고 네. 사실은 소개 얘기들이 한 단계는 좀 필터를 거쳐서 이게 나왔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을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는 예배는 사실 누가 그것을 썼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네. 정말 진실한 마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 진실한 고백들 자체가 그게 그냥 너무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진실하게 말씀에 반응하는구나. 대부분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회 분들은 이렇게 진실하게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느꼈죠.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뭐 이런 예배 형식들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꿈을 꾸고 있구나였었어요. 저한테는. 교회가 꿈을 꾸고 있구나. 네,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 네. 에 대한 꿈을 꾸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함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에서는 그런 거는 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나름 속회 저희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니까 속회 모임 강조도 하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어떤 책임을 실제로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진짜 고민들을 하는 경우를 뭐 그때 좀 어렸지만 뭐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 교회는 정말 꿈을 꾸고 있네. 네.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전에 IBF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는 뭐 많이 얘기를 뭐 들었지만 그렇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이런 꿈을 꾸고 있네라는 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었죠. 그래서 그럼 나도 이 꿈을 같이 꾸고 싶다. 네. 이 꿈을 같이 이뤄가고 싶다. 이 교회에 나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다른 교회 리스트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 안 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뭐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때의 결정을 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네, 없고. 그랬으니까 이제 또 목회자의 길로도 들어섰겠죠. 그렇죠. 제가 뭐 목사님 그렇게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도 쭉 이렇게 그냥 섬기셨고. 청년으로 있었고 네, 그러다가 청년으로 뭐 청년부 소그룹 뭐 또는 청년부 찬양인도 이런 것들은 이제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IBF에서 사실 뭐 IBF에서 사역을 좀 했어. 한 1년 정도 이제 졸업 이후에 네. 하면서 간사로? 네, 네. 간사 뭐 일종의 간사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정식 간사가 되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시험까지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전에 말은 세상 사회에서 일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전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IBF에서. 네, IBF에서 간사를 사실은 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기도 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캠퍼스를 맡아가지고 1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 근데 그 IBF에서 제가 뭐 성경에 대한 뭐 특별한 좀 관심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이제 연차가 좀 되면서 이제 후배들을 좀 가르칠 기회들이 생겼을 때 가르치는 은사가 좀 발견되고 열매들도 좀 있고 이런 걸 좀 보면서 내가 결국 좋은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좀 역할을 해야지 되겠구나 이런 부르심은 사실 IBF를 통해서 저는 발견을 했고요. 네. 그래서 IBF 간사가 되는 게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차저차 이제 간사는 되지를 못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교회 사역을 뭐 뜻하지 않았는데 이제 신대원 가려고 이제 추천서 좀 써달라고 김영구 목사님 찾아왔다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때 당시 청년부 사역자가 이제 바뀌는 때였는데 제 선배라기보다는 이제 입사 동기죠. 이제 같이 사역을 막 시작하는 입장인
형님이 근데 지금 그분이 이제 동행교회라는 저희 네트워크 교회 대표 목사님으로 계신 이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청년부 사역자로 이제 세워졌는데 근데 청년 사역 경험은 없으니 이제 저는 근데 청년 사역 경험이 뭐 일천하게나마 있었고 좀 도와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그때부터 이제 2007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나들목교회 사역자로 합류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가 되었죠. 네. 아니 그것도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신학생으로서 이제 교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나중에 졸업하고 또 안수받고 그런 그러면서 셈이죠. 지금까지. 네. 예. 내가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IBF 이제 저도 대학 때 이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고 사역을 해봐서 하는데 이 나들모 교회는 선교 단체 같아요 느낌이. 비슷한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타라처치 아주 물씬 납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또 진짜 여기서 코어 멤버가 된다는 거는 그런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일반 교회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멤버십도 굉장히 상당히 탄탄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매년 갱신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그 목자들도 이제 지금 이제 멤버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목자 되려면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대체 평균 기간이 얼마 들어요? 완전 VIP가 그러니까 완전 비신자가 네, 저희는 찾는이라고. 찾는이가 회심을 해서 여러 가지 코스와 훈련을 받고 그 가정교회에서도 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고 배우면서 자기 목자를 따라서 나도 목자가 되겠다고 할 때 대강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봤을 때 제일 빨랐던 케이스가 한 3년 정도였던 것 같고요. 가장 빠른 케이스가 3년이고. 네, 3년 정도 됐던 것 같고. 네. 그럼 보통만 한 5년, 네, 5년, 6년, 7, 8년 정도는 7, 8년 잡고 정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전에 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셨던 분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옮겨 오셔서 그래서 조금 빠르게 성장하고 과정들을 밟아가고 또 하는 그런 과정들 해서 이제 목자가 되시는 경우는 그 경우에도 한 3년은 걸리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찾는 이들이 되는 건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성숙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근데 뭐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가 한 3년 정도 굉장히 빨리 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보통 한 3년에서 7년 잡고 7, 8년 잡고 그럼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어떠한 그 공동체나 어떤 사역자도 다 이렇게 좀 뭐랄까 다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탈진되거나 뭐 그런 번아웃 될 때 그리고 흔들리고 또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공동체가 그거를 극복을 하게 합니까? 그게 이제 저희 목양사역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목자님들이 제일 중요한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목자님들이 너무 지치시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사실 거의 존재의 이유라고 해도 큰 그러니까 어떻게 없을 정도로 돕습니까? 그건 근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원인도 다르고 그렇죠. 들어가는 양상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뭐 쉼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셔요. 일단은 근데 그 이전에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다운되거나 이제 탈진되시기 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만 5년 목자를 하고 나서는 6개월 정도 목자 재충전을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드려요. 옵션으로? 네네. 그건 뭐 하실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그래서 60개월. 안식년이네. 그렇죠. 6개월 정도 이제 가정교회 인도하는 역할은 잠깐 멈추고. 근데 그때 약간 조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인도하시던 가정교회를 대신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니까 부목자 역할을 할 가족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언약 가족 중에서 아까 뭐 유성증 간사님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뭐 이런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갖춰졌을 때에는 저희가 쉬면서 영적으로 좀 재충전하고 또 다른 가정교회들도 좀 돌아보시고 하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좀 발견해내실 수 있도록 또 영적 동행하면서 지치신 부분들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간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는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목양 케이스들을 다루다가 뭐 너무 지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뭐 없지는 않죠. 뭐 아주 많다고 말씀드리면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꼭 60개월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잠깐 좀 쉼의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같이 이제 그 시간 동안 더 좀 말씀과 기도로 저희 목양 사역자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대부분의 목자님들은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시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가정교회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으시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네. 저도 한 가정교회 목자로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10년이 더 됐군요. 예, 11년 다 돼가는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로도 네네 가정교회 목자로도 네네네. 하시고 네네네. 또 우리 연합교회 또 목사님으로도 사역자, 하시고 네, 맞습니다. 아. 저희 뭐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뭐 사역하면서 오히려 목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힘든 목양 케이스를 이제 많이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칠 때도 있고 능력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그때 저를 정말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건 저희 가정교회 식구들이에요.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공급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일방적으로 공급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렇죠.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부분들은 뭐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저희 가정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뭐 가정교회에서 공급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런 유익들은 대부분 뭐 다 누리시고 계셔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탈진하거나 뭐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못하겠다라든가 나 그만 쉬겠다는 그런 사람 그거는 정말 거의 손에 없다. 꼽습니다. 지금 네. 십몇 년 네.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목회자, 난 주로 이제 좀 초점을 목사님이시니까 목회자의 그 가장 바라는 바가 평신도를 잘 사역자를 세워서 정말 알아서 열심히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서 열매를 거둬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받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에 가장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2개 마을, 그 다음에 13개의 가정교회를 이제 섬기시는데 그 어떤 목회의 원칙, 그러니까 목양의 원칙이라고 그럴까?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목양을 한다. 우리 특히 가정교회 목자들을 1, 2, 3 반드시 이건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거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거 왜냐하면 네.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이제 다른 일반적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해져 있는 어떤 형성되어 있는 이제 관계의 틀이 좀 분명한 부분들이 있죠. 목사님은 목사님 말 그대로 그렇죠. 성도들은 네, 아무리 네. 성도 사역자들이라도 이제 성도. 그런데 저는 23살부터 나들목교회에 있었고 여기에서 뭐 자라왔고 지금 목자님들 중에서 그때의 그 시절부터 이제 저를 계속 봐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목자 중에도. 네. 그리고 그때부터 뭐 교제하면서 이제 가깝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형 동생으로 지내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사실은 청년부 사역을 한 4년 정도 물론 다른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4년 정도 하다가 작년 목양 사역으로 이제 전환했는데 벌써 꽤 됐죠. 몇 년, 수년 됐는데 그때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3가지의 정체성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 마을 목양을 하면서 3가지 정체성. 네. 첫 번째는 목양 사역자. 그래서 목자님들을 잘 목양하고 돕고 또 정말 목사로서 이들을 패스터링하는 그 역할을 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 교회에서 맡겨주신 역할이니까. 2번째는 동료 목자. 저도 가정교회 목자이니까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료 목자로서 동지로서 어떤 포지션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3번째는 교회 동생으로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나이로 이제 막내 목자였거든요. 남자 막내 목자를 한 8년 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동생? 제가 한 31살부터 가정교회 목자를 했으니까 사실 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목자를 시작했고 그럼 그때 얘기지 지금은 또 20년 근데 가까이 지금도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지금도 사실은 제 그 리더십- 나이로 동생인 목자님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리더십 그룹에 그때부터 목자님들 중에 목자님들 중에 목자님들 그러니까. 중에 뭐 그때부터 계속 목자 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목자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뭐 절반 이상이시죠. 뭐 그 이후에 뭐 저보다 더 늦게 합류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목자로서 어쨌든 간에 네. 근데 교회 동생으로서 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나들목교회죠. 그때 당시 나들목교회의 가족이고 이 교회를 이분들과 같이 세워나가는
사역자.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당연히 사역자시고 저도 그냥 그분들 중에 한 명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목양의 특별한 역할들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특별히 교회에서 부여받아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전문 사역자일 뿐이지 존재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 동생으로서도 나는 이분들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네. 미션이었는데 근데 이게 될까? 진짜 될까? 좀 걱정을 했었어요. 청년부 사역할 때도 비슷해요. 청년부 담당 목사 그리고 이제 제가 청년부 또 나름 교회 청년부 출신이기도 하니까 청년부 선배 또 교회 형 오빠로서의 정체성 다 같이 가는 게 근데 그건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같이 가는 게. 근데 이 교회 동생이자 목양 사역자이자 동료 목자로서 이걸 같이 갈 수 있을까 좀 염려가 있었는데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들이 저와의 어떤 그 전부터 맺고 있었던 친밀한 관계를 여전히 가지신 채 저를 목사로서 목양 사역자로서 정말 너무 존중해 주시고 예, 제 어떤 권면을 정말 경청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목자님들이 성숙하신 네.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성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럼요. 얼핏 느끼는 건 전통적인 이제 이른바 일반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여기는 강력하게 이 평신도 사역자들, 목자들의 사역 그리고 또 실제로 이른바 유급 사역자들 중에서도 평신도 아까 우리 네, 맞습니다. 간사처럼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실상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다고 볼 때에 이른바 프로페셔널 미니스터 즉 목회자와 일반 평신도 사역자 간의 어떤 그런 영적인 간극이, 질서 네. 또는 권위 문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고 그럴까 염려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깥에서 볼 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저희 목사님들의 그 영적 성숙함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복종하는 말씀대로 네. 그런 영적 성숙도 공동체 전체 영적 성숙도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힘겨루기를 하고 뭐 막 이렇게 영적 권위를 내세워서 정말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대로예요. 이런 분위기였다면은 오히려 더 어려웠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는 저도 목사님들한테 권면할 때 늘 그런 자세와 태도로 가죠.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까지도 함께 걸어왔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동료고 다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요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있어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그걸 고깝게 들으시거나 뭐 나이도 어린 네가 내가 널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은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죠.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 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섬기는 그런 맞습니다. 리더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성 내지는 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성직자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 이런 거 충분히 있으면서도 그렇죠. 뭐 그러면서도 약간 결은 다르죠. 근데 네, 결은 역할에 다를 대한 수 있겠죠. 존중 뭐 이런 네, 것들은 충분히 해주시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번 주 설 명절이잖아요. 네. 제가 설 명절 때마다 저희 큰 아버지 목사님 담임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늘 큰 집에 가면 이렇게 이 명절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그렇죠, 갖다 드리죠.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분위기는 없죠. 네. 왜 그런 거를 만약에 하려면 가정교회 목자님들한테 그게 맞아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네, 우리 당연하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뭐 목사님 뭐 이런 분위기는 없는 건 네. 분명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렇게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요. 뭐 목사님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면 평신도이기 때문에 줘야 되고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없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아유, 오늘 잠깐의 만남이지만 굉장히 건강한 교회에 이렇게 깊은 내면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좀 엿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아무쪼록 계속 좋은 열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